아침에만 집에 와서 거기 엄마네 집 갔다가 그러고 그렇게 바빠. 나 정말 바쁘겠네. 지금 여기가 일요일날도 간다. 자, 찬송가 487장하고 김봉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반주도 안 되고요. 반주기가 번개를 맞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다시 여기는 내가 흙이 있는 것 같다. 그래. 구멍천장 있어. 구멍은 안 해. 구멍은 안 해. 다 같이 487장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모로 오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를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야 강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평생토록 죄의 종로를 하고 살다가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날로 변화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신실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올바로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행여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여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중 너무나도 연로하셔가지고 육신을 견우지 못하고 간신히 이곳에 나오신 형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주님 앞에 가신 그날까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참 수고가 슬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모든 의료 시설들이나 저희들이 식생활에 너무나도 변한 점이 많아가지고 장수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80 이상 된 노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어컨 틀어놔서 가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실내 온도가 29도가 넘어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할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째를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소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내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5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1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인데 양쪽에 아드리아해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에게 이 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갱그리아 항구와 네기움 항구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많은 그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고 있는 또 무역을 하고 있는 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에 해당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는 아프로디트 신전과 아폴로 신전 등을 비롯한 12개의 신전이 있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또 연결되는 게 또 한 가지 죄가 있죠. 음란한 죄가 아주 성행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음란한 범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주변에 그 전업부 여자들이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성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음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것을 정리를 하고 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는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를 했죠.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팔을 형성해 가지고 분파가 되어 있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러면서도 그 팔을 만들어 놓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갖다가 잡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부르고 왕 같은 그런 그 위치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모든 현 시대에 비교해 봐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모든 악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때 당시에 팔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분들이 팔을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세력을 형성해서 팔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독교 종교 속에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누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교주 또는 목사들이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의 뒤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 팔을 만들어 놓고 교주 노릇하면서 그 팔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내는 돈 가지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고 있지만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것이고 가짜 왕노릇이다. 여기서 돌이키고 참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4장의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일을 맡은 그 장로나 이 감독의 입장으로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천대를 받고 미말에 있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그래서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근데 그게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4장에서 계속 이어서 5장에 이어서 지금 음행에 관한 부분을 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이 전체가 아니고 음행도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면 누굽니까? 엄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또 원어적 해석으로 봐서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인 어머니겠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행하기는 누구요? 누가지요? 어떤 개인이죠. 근데 그리하고도 너희 교회에서 교만하여져서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과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얼마나 이 음란한 것이 침투해 있었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왕노릇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교만해서 그것을 스스로 잘못된 것을 판단치도 못하고 물리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몸은 어디가 떠나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 있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실로 몸으로는 에베소에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이 5장에서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각 체의 각 교회에게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 혼자 갔는지 몇 사람이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이 일 행한 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판단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이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죠. 모두가 다 이 아까 말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일부는 이 바울과 그 전도하는 그 일행들, 1장에서 말했죠. 소수대네가 편지를 했는데 그 일행들이 몸소 행하고 실천했던 것을 그렇게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까 말한 왕노릇하고 구별받다고 스스로 하면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고난과 핍박은 조금도 없이 팔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판단했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고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함께 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영은 성령으로는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것은 누가 넘어갔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무엇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어떤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통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탄을 쫓은 거죠. 또 개중에는 이렇게 아비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계모를 취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음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내용 가운데서 비록 그렇게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넣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 해당됩니다. 아마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악용을 해서 나는 지옥은 안 가니까 그 정도 죄는 또 지어도 돼. 육신은 멸해도 나중에 영혼은 구원받잖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아들여서 크게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이켜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해서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따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음행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물론 시간이 짧아서 뭐 다 정리도 못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렁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자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이 어떤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그 자기가 자랑했을까요? 아니겠죠.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심상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아까 어떤 속에 있어요? 팔을 만들어 놓고 배부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지혜와 학문과 지식이 아주 많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런 자랑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음해놓고 아비의 아내를 간음해놓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고 그걸 그대로 두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지금 딴장 보고 있다. 딴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떵떵거리면서 교파를 만들어 놓고 두목놀이 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너희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 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적은 누룩이 비록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일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동시에 큰 죄를 그냥 딱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점점 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음행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 교파를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종류들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는 그 여러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병든 지역이었습니다. 죄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을 얻은 지역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돌이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이 아주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이상하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복을 받냐? 죄 없앰을 받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돌이킨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을 하죠. 누룩은 뭡니까? 우리가 콩을 삶아가지고 집에다가 콩을 메주를 만들 때 싸서 이렇게 딱 놔두면 거기에 무엇이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이것이 누룩이 생겨서 온 덩어리에 잘 퍼져야 된장이 맛있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누룩균을 이 집에 있는 납두균이 이 누룩을 발효시켜 가지고 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적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뭘 비유했냐?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죄가 이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데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누룩 없는 자이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원래 누룩이 없었지요. 아담 때 누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담을 꼬임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누룩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이 또 한 번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됐죠. 이 누룩 없는 자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콩이 한나 가지고 메주가 써집니까? 야, 콩을 삶아가지고 푹 삶아서 그놈을 찧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옛날의 그 죄성을 버려라.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이 된 것은 바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누룩이 다시 한번 다 없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누룩 없는 떡으로 다시 살아났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만찬식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명절.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으라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장자 죽음을 그 발라진 집은 면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결국은 염소나 양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유월절 양, 여기 지금 7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명절입니다. 누구의 명절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명절이요. 죽었다 살아난 명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옛날 묵은 누룩 갖다가 또 접붙여가지고 죄가 솔솔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경계로 지금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자, 묵은 누룩은 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묵은 누룩은 내 육신에 갖고 있던 죄성이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바로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침투해서 다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다시 침투한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누룩은 바로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누룩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다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누룩이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괴악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모사를 꾸미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매복을 해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침투를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이기면 주님과 통행하고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고, 지면은 내가 진지 이긴지도 몰라. 형광등에 앞에다가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불빛이 안 비칠 정도로 그런 삶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도 구분이 안 되고 마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이 죄가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다시는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침투하도록 못하도록 가르막으라고 하는,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것이 침투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이 침투해서 우리의 교회사 가운데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전부 사탄이 소굴이 될 것을 바울은 알고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만약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어디로 나가요? 예, 여기서 세상 밖은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또는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차피 만나서 함께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누구하고 그러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구원받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 중에 형제라고 하는 자, 자매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면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음행에 대해서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누룩으로 이야기를 하고 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음행뿐만 아니죠. 뭡니까?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 뭡니까? 탐남. 욕심을 내는 탐남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함,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욕심을 내는 거. 내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아주 음식을 탐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배가 불러서 지글지글 볶고 그냥 막 먹고도 또 욕심내서 이거 이따 먹으려고 놔놓고 막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음행하는 것만을 지금 누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 가운데 또 지금 우리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탐남하는 마음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것과 부정은 뭡니까? 바르지 못한 것이지요. 사욕, 개인의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아까 음식을 탐하는 것이 탐남이라고 그랬어요. 그 탐심도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척하면 삼천리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말씀을 전하고 아까 교파를 만들어 놓고 바울파, 아볼로파, 개발파, 뭐 요새 예수파, 뭐 그리스도파, 뭔파 수없는 파들 있죠. 그 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탐남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탐심 없는 사람 있겠죠? 있겠죠. 예, 있겠죠. 대부분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았으면 쉬고 싶고, 쉬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배부르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의 모든 것을 전부 긁어내서 목사 사택 사주라고 하고, 집주 넣어놓고, 좋게 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탐심이 아니라고 양심의 입각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큰 소리로 말한다고 알아먹고 적은 소리로 말한다고 못 알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탐심입니다. 사욕입니다. 개인의 욕심입니다. 복음을 파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고 거저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역사를 거두어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수십 번 얘기했죠. 숫자가 불어나는데 가짜예요, 가짜. 거짓 왕노릇이에요, 자기들은 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 꾸짖고 욕한 것이 후욕이죠. 꾸짖고 요새 욕한 사람들 누가 그래요 지금? 일반 성도들이 성도들을 꾸짖고 욕한 거 봤습니까? 아주 있어도 드물지요. 성도들이 성도들 욕한 경우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소리나게 욕하지 않고 뒤에서 쑥닥쑥닥 거리지요. 공개적으로 후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후욕을 한다니까요. 죄 짓고 잘못한 것을 후욕한 것은 있을 법도 하죠. 교회 내에서. 근데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꾸짖고 욕을 버럭버럭하고 쫓아내는 일을 하고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후욕입니다. 후욕. 술 취하거나 술 취한 것, 술만 먹고 취한 것이 술 취한 겁니까? 다른 것은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즐기는 것이 취해 있는 것은 술 취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토색하는 건 뭡니까? 토색이 뭐예요? 토색. 뺏은 거. 사기하고 토색하는 거. 말라기에 나왔죠? 거짓말해서 사기쳐갖고 돈 빼서. 그래갖고 돈을 뺏어갖고 어떻어요? 자기들 배부른 데서, 자기들 편안한 안식처 만드는 데서, 또 자랑거리 만드는 데서 큰 교회당지요. 2층, 3층 올라가서 아늑한 곳에 둥지를 틀어놓고, 네. 이런 왕같은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사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몇 가지 했어요? 13가지입니까? 4가지 했습니까? 15가지 했습니까? 비교한 거. 그런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왕노릇 하는 것은 사탄의 것이고 거짓 왕노릇이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당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토색하는 자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누구하고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네,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물론 그런 잘못을 한 개인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주로 말하는 내용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지 어째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할 때도 누구에게 주로 그랬다고 그랬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로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물론 개인에게 다 해당되지만 주 타켓은 사탄의 두목들이 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도 왕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로 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백성은 도고리로 함께 멸망당하는데 끌려가요. 끌려가. 예. 자. 12절입니다. 11절 뒷부분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어떤 성경에는 판단치 마라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래갖고 판단치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성경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판단받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말았는데 교만하게 그걸 판단해요? 돈을 잘못 걷어서 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걷어갖고 수십억 남겨서 그 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것은 그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옳은지 지금 당신들이 해간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교만하게 판단치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악용해서 이용하지요.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아 해놓고 판단을 해. 그러면서 그 말은 오히려 그걸 더 정확하게 강조하고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짚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잘못도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입니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괜찮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또 돈도 몽땅 걷어가지고 수양이 한다고 걷어가지고 13억 남겨서 집 짓고 또 그 돈 남으면 해성계에 쓰고 이런 거 다 괜찮아. 또 좋은 예배당 지놓으면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보고 와서 말씀 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좋게 지어야 돼. 화려하게 지어야 돼. 넓어야 돼. 애들 있는 데도 있고 어머니들 있는 데도 있고 청년들 있는 데도 있고 밥 먹은 데도 있고 상당심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돼. 이거 사기친 거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기친 겁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해. 아닙니다. 조그만한 털끝만한 것도 교회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음행하고 간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습니까?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음행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간음은 마음만 먹어도 가는 거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있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20장 14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중에 제 7계명 중에 간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할 간자, 음란할 음자, 음란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인데,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관계,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관계, 이게 간음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결혼 서약을 위반함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아내 이해의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아내와 관계만을 간음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지금 사전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음은 자기 아내 아닌 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음란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음란한 거에 대해서 이런 그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에 여러 가지 근친 혈족에 대해서 또 어떤 자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찾아본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 음란한 거에 대해서 간음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그 불의를 행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사례를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것을 큰 죄로 여겼을까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두 개가 없다.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음란한 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음란은 아무 여자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될지라도 내버려. 정말 사랑하면 눈에다 불을 쓰고 그냥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천사를 쫓는 거, 천사를 따르고 천사를 숭배한 것에 대해서 간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제일 싫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처해서 좋지 못한지 안 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알아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아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구나.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서로 사랑하게 했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와가 아담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질투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혼인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간음죄입니다. 다 음란한 죄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성인 겁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쫙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 사전을 찾아보든지 성구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서 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간음이 아담이 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한 것이 마귀를 뱀의 유혹에 따라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섬기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닙니까? 창세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죄악이 가능했다 하는 내용을 그냥 잠깐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5절 가능하면 이제 요약을 짧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제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른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창세기 3장 22절이 뭘까요?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원래 선악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성자와 성부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우리 중 하나를 천사들도 포함시켰을까요? 아무튼요,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아벳을 낳고 그 이전에 그 아담으로부터 번성되어 온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 을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이고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시각이 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천사들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셈함 야벳의 자손이 흩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의로서 흩어짐을 우리 스스로 면해보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종교는 더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갈라디아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한 것은 순전한 사단의 역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속에서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자, 그것이 바로 내가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돔의 죄악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죄악이 심했을 때,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천사가 소돔성에 갔지요. 그래서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숨겨줘 가지고 롯의 식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뭘로 왔어요? 뭘로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로 왔으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천사가 남자로 왔어요. 여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집에 내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이 두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너희들한테 못 내주겠다. 그렇게 해도 아니다, 이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이 두 천사가 문을 탁, 저 사람들을 밀쳐내불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롯의 그 식구들을 구원해내죠. 근데
이 롯의 처와 딸들을 끄집어냈고 사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이제 우리 셋밖에 없으니까 우리 족속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오늘은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눕고 나와갖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눕고 술을 먹여놓고 들어가서 눕고 나왔어. 그래갖고 암몬 자손과 어디 무슨 자손 두 개의 자손들이 나왔죠. 그들이 범죄한 혈통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범죄가 이렇게 잘못된 음행하는 데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어떤 예도 바로 소돔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됐고 소돔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 근처에 있는 곳이고 사해에 수많은 그 성분들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 광물질 자원들을 끄집어내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의 모든 재산을 국가 재산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큰 자원이 사해 바다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 속의 자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죠. 자, 뭐 이야기가 한참 딴 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 보고 내 누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의 왕들의 그 신하들이 와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딨냐 왕한테 데려다주고 그렇게 누이라고 하니까 줘버렸어 왕한테. 그 왕이 데려가고 아내를 삼아버렸어. 왕이 삼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양과 약대와 이런 것들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냐? 그래서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냐? 그래갖고 다시 내보내갖고 다시 나왔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셨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내를 삼겠냐? 예,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내를 삼았어요. 예. 그렇게 범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을 낳았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뭐 그만 막 대충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음행행위를 시작해가지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24,000명이 죽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뒷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역사가 있었고 또 다윗왕은 어쨌습니까? 다윗왕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취했죠. 자기 장수들은 지금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장수 우리아지요. 우리아 아내가 어느 날 사울왕이 밖에서 다 이렇게 창문 내다보는데 우리아가 목욕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 바로 장수의 아내입니다는 거 알고 간음을 했고 간음을 했는데 애기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장수 우리아를 불러다가 니 들어가서 자거라 그래도 앉아. 그래갖고 속여보려고 니 아들이라고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자니까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전방에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바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반성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도 돌이켜서 뉘우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걸로 인해서 이 우리아에게서 난 아내가 우리아 아내에게 바시바에서 난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살려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 이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 그래가지고 이 처와 첩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겼어요. 간음죄도 저지르고, 아니 간음죄가 아니에요. 처와 첩을 삼아가지고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솔로몬 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솔로몬 왕국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한 혈통을 빼내면서 자기의 자식 때에 와서 솔로몬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그 범죄와 우상 섬김과 간음과 그런 역사 속에서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구출해내면서 이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팔을 만든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군림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이런 죄악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만히 여기고 뉘우칠 줄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는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해놓고 거기서 쳐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이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돌이키라고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 돌이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을 가지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했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돌이켰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돌이켰습니까? 돌이킨 사람도 있고 안 돌이킨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함께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교파를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 자들이 돌이켜서 참으로 교회 안에 조그마한 누룩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수단을 삼고